말씀의 오솔길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 전체적인 내용에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38장부터 42장까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했던 그 한마디가 오늘 우리 길원 여러분과 함께 욥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각자의 마음에 어떤 울림이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자신도 욥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욥이 당했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연유일까? 무엇 때문에 그러할까? 도대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 아픔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징계일까? 욥은 자기에게 있은 모든 것이 거두어져 갈 때 우리와는 다르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흔쾌히 자기가 붙잡고 있을 법한 모든 것을 놔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다가온 육체적인 치명적인 아픔이 이제 자기 밖에서 일어나던 문제가 점점점 내면화되면서 육체라고 하는 영혼의 그릇이 되는 육체에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이 그를 옥죄해 오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실존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과연 7주야를 나와 함께 침묵하며 함께 앉을 수 있는 벗이 있는가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 욥이 그동안에 함께 했던, 자기와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했던 좋은 친구들이 와서 7주야를 통곡하면서 욥 곁에 앉아 있었죠. 욥의 이 세 친구들. 그러다가 욥이 기가 막힌 탄식과 감당할 수 없는 그 몸부림에 소리지는 어떤 욥의 그 괴로움의 신음을 듣고 세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욥이 아파 있는 가운데서 욥의 아내의 반응도 우리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죠. 세상에 어쩌면 사탄이 요구하는 소리를 욥의 아내가 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많은 목회자들도 욥의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욥의 아내가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나중에 욥이 하는 가운데서 내 아내도 내 숨 쉬는 것을, 숨 냄새를 싫어한다, 내 호흡의 냄새도 싫어한다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늘 다룰 수 있는 욥이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7아들과 3딸들을 주시던 그런 가운데 혹자들은 분명히 그 욥의 아내는 내쫓김을 받았을 것이고 다른 아름다운
여자를 얻어서 자녀들을 생산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좀 마지막 시간에 좀 얘기하도록 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욥기를 쭉 26번째 해오면서 많은 욥기의 독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보면서 구경꾼의 입장 혹은 방관자, 관객의 입장으로 그렇게 욥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2019년에 제가 교회를 은퇴하고, 은퇴하자마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터졌는데, 제 아내의 암 말기 선언을 듣게 되었고 온 집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치 내가 교회에서 은퇴를 하고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아내의 그 질병 소식, 예측도 못했던 질병 소식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낙하산이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그런 황당한 느낌이라고는 할까요? 그래서 한없이 추락하는 것 같은 내 자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비명소리가 들립니까? 나는 욥과 같이 그 모든 일을, 내 밖에서 일어난 일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는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내가 목회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온전케 했다 생각되지 아니합니다마는 문 밖을 나서자마자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나와 같이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이 어디인가 두런두런 하는 가운데서 나는 욥기 내용 속에서 욥의 지르는 신음소리가 어쩌면 나와 같은 어떤 공감대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서 욥기로 다가서게 되고 욥기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내게 있어서 욥기는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길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오솔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내게 있어서는 욥기가 길라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오솔길을 걸으면서 길본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점점 욥에게 위로자로 찾아온 친구들이 시간이 가면서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 친구들의 내면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영성이 보여지기 시작, 그들의 심성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욥에게 가졌던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어떤 것이 배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고방식도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분노와 또 그들이 욥에 대해서 가졌던 약간의 질투와 시기, 경쟁, 이런 의식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 속에서 배어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욥은 감당하기 어려운 실망, 그리고 절망감, 배신감, 이런 것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너희들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 어쩌면 욥은 자기 친구들을 바라보다가 이 세상에 허허로워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만 내 아픔을 아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를 이 정도까지 치명적으로 만드셨는데 죽음에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나 죽고 싶은데 왜
생명의 끈을 붙들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폭발하듯이 쏟아붓죠. 그러자 세 친구들은 침묵 모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욥도 그들에게 뱉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뱉어내고 난 다음에 오는 공허가 찾아왔는데, 그때 젊은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때는 엘리바스가 욥아, 내가 너보다 얼마나 나이가 많냐,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나이로 욥기 15장 10절에 난 너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있다 하면서 욥을 넌지시 나이로 누르면서 욥 위에 군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위에 서서 나이 든 사람이 얘기하니까 들어,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엘리후는 오히려 젊디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후는 욥기 32장 9절에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나이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과연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깨닫게 되느냐. 이게 32장 9절에 이것이 문제지 나이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욥을 향해서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대해서 보응하는 것이고 심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인데, 욥 선생님 그리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네 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징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욥에게 하시는 말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후로부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욥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다. 욥기 33장 14절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엘리후가 하는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에게 하는 말씀들을 요약해서 보십시다. 32장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사람들 속에 영이 있고 그 영은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사리 분별을 하고 깨닫게 된다 라고 하는 정말 귀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신기척이 가득하다. 마치 사도 바울도 그랬죠.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마치 흙으로 빚어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바로 생명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감당기 어려운 문제가 만나지는데 하나님의 숨결이 내 영에 닿을 때 비로소 이 문제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어요. 놔버렸어. 너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32장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계속해서 말씀해요. 꿈으로도 또 환상으로서도 여러 가지 방법,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깨닫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숨결이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33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보고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그러는데 13절로 14절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방편으로 말씀한데 왜 네가 외면하고 듣지 않고
딴 곳을 바라보느냐? 그렇게 33장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34장으로 가서 당신들이 영웅 호걸이 뛰어나고 별것이나 되는 것처럼 천하 만물을 하늘을 그냥 쥐락펴락하는 것 같은 영웅 호걸, 그리고 미인들, 열사들, 그 존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엘리후는 34장에서 그런 하룻저녁감도 되지 않는다, 하루살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가서 하룻밤에 끝나는 존재들의 별것 아니다. 그 많던 영웅 호걸들이 다 어디 있느냐?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들은 다 존재 없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35장에 들어서서 인생들이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선하다, 나는 바르게 산다, 정의롭게 산다, 저 악하게 사는 저놈의 새끼들, 저것들은 망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이 선하게 살았다 하는 것이, 선함이, 정의로운 것이 어디서부터 왔냐? 상대적인 정의지 절대적인 정의냐? 하나님으로 받은 의냐? 아니면 너희들끼리 만들어낸 의냐?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산다고, 바르게 산다고 한들, 악하게 산다고 한들 하나님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 하나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들끼리 문제지. 6절로 7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너희들끼리 뭐 세상에서 막 천하가 다 뒤집어질 것 같이 그렇게 해주면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엘리후는 그리고 36장으로 가서 인생이 무엇인데 그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너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벌쩍하니 벌려놨다고 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 대단한 것이라고 그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지만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5절에 절대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쯤에서 36장에 말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골병이 들어서 병이 들어가서 오늘만 내일만 하는 요바, 이건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뭔가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엄청나신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지금 네가 오늘 존재함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왜 찬양을 잃어버렸느냐? 그러면서 37장에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아라. 얼마나 네가 미미한가.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막 아웅다웅 살고 있는 마을들을 내려다 보십시오. 밥 먹을 때가 되었다고 연기가 올라오고 막 뭐 자자한 아이들 소리가 나지만 뒷동산에 올라와서 마을을 내려다보면 시야가 달라집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에 나가서 푸른 구슬과 같은 지구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지구본을 놓고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지구의 중심처럼 보이지만 보면 얼마나 큰 대륙들이 5대양 6대주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나라를 찾아보십시오. 코딱지만하게 붙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조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찾아오다 보면 얼마나 작고, 그 중에 뭐 내가 이렇게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얼마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얼마나 작고 존재감도 없고 미미한 존재인가. 자연계 앞에서,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이 뭐냐고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시련이 온 우주의 시련인 것처럼 내가 지금 이 고통받는데 마치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서로 간에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후를 통해서 전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함으로 하는 순간 큰 우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길을 닦아 놓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는 것이 38장부터 42장까지 오늘 우리 길벗 여러분과 함께 2022년 이제 마지막 욥기의 말씀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4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엘리후를 통해서 욥의 눈을 열어서 귀가 열려진 다음에 그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자, 한번 내가 물어볼 테니까, 역으로 물어볼 테니까 네가 한번 대답해 봐라. 이미 욥은 엘리후를 통해서 자기 존재가 얼마나 미미하였던가, 우주 중심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천하 만물이 자기를 축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이것이 42장 5절입니다. 그야말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라고 욥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도 온 세계 만물이, 세계의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생각해요. 내가 40여 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셔야죠. 물론 내가 멋지게는 못했지만 목회했지 않습니까? 상급을 내게 주셔야지. 이게 내 상급입니까? 그랬다니까요. 감히. 어째서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고 그랬다니까요. 욥기를 통해서 나 스스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그려보라 해가지고 그 세계 각국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라 하니까 우리 한국 화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선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은 벌거벗은 상태에서 마사이 마라족처럼 지팡이를 짚고 창을 들고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조그만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그려보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질 수 있을까요? 나는 욥기의 내용 31장까지 오는 내용, 엘리후가 말하기 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욥이 그리는 하나님, 욥의 세 친구들이 각각 그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들 달랐습니다. 자기의 식견으로 자기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렸는데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서로 간에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저렇다, 뭐 이렇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난리였습니다. 난리.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설교만 들었었는데, 이렇게 성경 읽기만 했는데, 이렇게 등등.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흐려놓는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들은 말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그려놓는, 이상하게 그려놓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질문하시면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욥, 네가 말하는 하나님, 새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 늘 욥은 그랬거든. 하나님, 지금 내 고통에 대해서 좀 뭐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왜 이런 일을 이렇게 겪어야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엘리후는 그 고통이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무슨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결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네가 접근해 봤냐? 고통이 곧 하나님이 주신 너에게 준 메시지가 있었다 하는 얘기였어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경외감, 경외심, 이것은 신비한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뜰 때 경이로운 것, 놀라운 것,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알지 못한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다고, 그 순간에 느껴지는 것은 경외입니다. 원더풀. 경외는 곧 신앙입니다. 놀라운 발견이에요. 가끔은 착각하는, 저에게도 어느 분이 전화해서, 목사님,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목사님이 세상하고 단절을 하면 사모님을 낫게 해주신다고 그러시네요. 기도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얼른 그 자매의 얘기를 들을 때 가만히 있자. 내가 세상과 지금 짝하고 있는 것이 뭘까? 세상, 곧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이었고, 내가 지금 말씀 보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 자매를 통해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읽는다.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곳에 가서 봉사를 많이 한다 생각하면 이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을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강화입니다. 자기를 강화시키는 그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도 안 읽는, 기도도 안 하는, 봉사도 안 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함 앞에서 조심조심 옷깃을 여미고 서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텍스트입니다. 무엇 하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어젠가요? 우리 교회 자매들과 잠깐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가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가만히 보세요. 우주 만물 가운데서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 바람 소리도, 바람에 날리는 억새풀의 모습 속에서도, 저곳에서 소가 먹고 우는 그 소 울음소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음악 소리도 들립니다. 저 위에 떠있는 구름이 흐르는 모든 것은, 내 곁에는 내 아내가 함께 하면서 찬송을 읊조리는 거기까지라도, 사람의 숨소리까지라도 모든 것이, 그래서 그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상에서 나오는 그 음악을 상상하면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보좌 앞에 있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음악이 펼쳐질까 생각해 보면서 너무 희한하고 감사한 시간을 어제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얘기합니다. 대장부처럼 굳게 서서
확신에 차게 똑부러지게 대답을 해봐라. 내가 물을 테니까 대답을 해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는 삶의 모든 세계, 나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네가 대장부답게 확실하게 소신 있게 대답을 해라. 이 네가 밟고 서 있고 네가 깔고 앉아 있는 이 땅의 기초를 어떻게 세웠는지 네가 아느냐? 네 넙덕지가 지금 닿고 있는 이 땅에 이 기초를 세웠고, 묻자.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이 땅이 누구 것이냐? 무지한 말로 이거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생각의 폭을 좁혀버린 자가 누구냐? 물어가니까 욥이 비명 지르듯이 하나님 앞에 대답. 이제는 지금까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 친히 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욥은 자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깨우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폭풍 속에서 하나님 나타났던데 하나님의 실체를 봤다면 욥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이 구름과 천둥 가운데서 말씀하시지 직접 보면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폭풍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실는지 어쩌는지 몰라요. 제가 한 달 만에 영법 수영 4가지 것을 자유형, 평형, 배형, 저병 이걸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한 달 만에, 물론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흉내를 냈습니다. 나하고 같이 수영장에서 배웠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터득했어요. 그것은 내 스스로 일을 혼자 터득한 것이 아니라 수영 강사를 통해서 자유형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범을 보여달라 해서 거기서 1시간 강습받고 일주일 내 연습해서 자유형을 해결했습니다. 자유형을 한 다음에 코치에게 다음에 평형을 가르쳐달라. 개구리 수영 평형을. 그 평형하는 방법 보고 일주일 동안에 했습니다. 다음 주간에 자유형과 평형을 마친 다음에 배형을 뒤에서 누워서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저병을 배웠습니다. 한 달, 넉 주를, 아직도 내가 아는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6개월간 다녔는데 아직도 부표를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결국 못 배우고 만 분도 계십니다. 수영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물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가요. 이걸 체득이라고 그러죠. 욥기를 통해서 욥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와 닿는가 하는 것은 작은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보다 더 말씀이, 그동안에 설교했던 나지만 말씀이 내게 더 가까이 왔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참 귀합니다. 어떻겠죠?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만지고, 그래서 눈앞에서 느껴지게 되는 그 과정이 체득되는 말씀이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같이 앉아서, 여러분들과 우리 길벗들과 함께 앉아서 모두 다 앉은 자리에서 역할극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네가 욥의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봐라. 엘리바스가 되고 빌닷이 되고 소발이 되어서 한번 하고 엘리후의 역할을 한번 해봐라 하면 전혀 다르게, 이것을 체득이라고 하죠. 한번 직접
직접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엘리바스가 되어서 욥을 나무래기도 하고 은근 내 속에 있었던 것을 직접 보면 여기에서 체득되는 게 있습니다. 손톱 밑에 비접이 들었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아무리 좋은 환경, 따사로운 햇볕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에 비접이, 손톱 밑에 비접이 들면 온 세상이 아픈 거예요. 내 친구 가운데 아주 젊었을 때 그 시련을 당하니까 그 친구가 부르는 노래마다 무슨 전부 사랑에 상처 입은 노래만 골라서 유행가 중에서 그런 노래만 부르더라고요. 들라일라, 어두운 골목길 그대 창문 앞 지날 때 창문에 비치는 희미한 두 그림자, 이런 번안 가요였는데 조영남이가 불렀던 그 노래를 그렇게 읊조리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가 고백했던 모양이에요. 누구에게. 그런데 마다고 하니까 계속 그 노래만 중얼거리고 노래 너무 부르는 거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봐요. 자기가 아프면 세상이 다 아파요. 자기가 즐거우면 세상이 다 즐거워요.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그 편견, 생각, 이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모두가 스스로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강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나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딴 사람도 다 기도하고 간 뒤에 내가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한다니까. 나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보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직접 성경에 글 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자, 여기에서 바로 서로 욥의 세 친구도 자기 강화에 극대화가 되어 있어. 하나님은 욥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수탉의 지혜를 네가 아느냐? 닭이 새벽에 깨어서 다 잠들었을 때 우는 수탉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야생의 짐승들을 계속해서 그 비밀을 아느냐. 나중에 하마, 악어까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원에다 풀어놓고 하나님 관리하시는 그 모든 것의 습성과 생태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길들여지지 않는 그 짐승들에 대해서 네가 우주의 주인이라니까 한번 아느냐. 하다못해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쥐떼들이 지진이 일어나려면 쥐들이 나와서 막 어디로 갈팡질팡 하는 거, 배가 침몰하려고 할 때 쥐들이 나와서 미물들이 움직이는 거, 사람보다 먼저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 천체의 법칙,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정원에서 하나님이 전부 운행하시는 이것에서 네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무지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왜 너는 네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시비를 하느냐? 내가 판결하고 내가 집행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네가 비판을 하느냐? 대답해봐라. 네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알았기에 감히 나에 대해서 네가 하는 의견이 뭐냐? 그럴 때 욥이 비로소 42장 2절 3절 나로 알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살았습니다. 욥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물어본 것이 묻는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내가 해보겠다 하다가 얼마나 부끄러워졌는지. 그러면서 욥은 42장 6절에 처음에 나오죠. 욥이 재와 티끌 가운데 쓰레기통에 앉았다고. 근데 6절 42장 6절에 욥은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티끌에 앉은 것이 마땅합니다. 재와 티끌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는 마땅히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의 말과만도 못했다. 그 전에 얼마나 그들이 욥을 힐책하고 정죄하고 단죄했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욥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했던 그 얘기가 오히려 어쩌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에게 묻는 그 물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지 하고 하나님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점점 다가오는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보다 훨씬 옳아! 라고 했던 그 말씀 속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니까요.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느낌을 고백해 나가는. 그래서 여기에 너희들은 욥에게 가서 숫양 이것 갖다 7마리 갖다가 해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중보의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사면하겠다 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두 친구들과 함께 셋이서 욥에게 가서 좀 기도해 주시게 하게 됩니다. 욥은 이런 일을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그를 심적으로 괴롭혔나요? 얼마나 많이 욥을 밟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들을 기꺼이. 왜? 이미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무지한 내가 누구를 더 이상 정죄하고 배격할 수 있겠는가 해서 기꺼이 그럼새 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그 전에 욥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그릇되고 무지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 제사를.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하는 제사장 욥에게 얘기하니까 욥이 그 친구들 끝까지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10절입니다.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권고를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가 큰 겁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무지한 상태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호흡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욥을 완벽하게 고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고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욥을 고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욥은 더 이상 이제는 더 여기에 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첫째 친교를 회복시켜서 많은 욥을 알았던 사람들이 와서 욥에게 사과하고 욥과 더불어서 옛날처럼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욥에게 있어서 그 과거에 가졌던 재산의 갑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욥은 그 춤을 출까요? 이야, 사람들이 돌아왔다. 재산이 배나 되었다. 그리고 욥에게 놀라운 일은 자식이 7 아들이 다시 생겼고 3 딸이 생겼는데, 우와, 성경에
세 딸의 이름이 특별히 욥의 아들들 이름도 기억이 하는데 세 딸의 이름이 나오죠. 여미마,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시야, 계피향, 샤넬 파이브 같이 아마 향수, 그리고 게렌 합북, 눈 화장하는 것인데 아이샤도우 같은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이 지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여성들이 도대체 얼마나 이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세계사를 흔들었는가 찾아봐.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은 그냥 이뻤다 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도 헛것이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욥이 그걸로 해서 야 좋다. 그 후로 욥이 자손 만대를 낳고 지나면서 그 후로 140년을 살았대요. 그래서 여기서 욥의 아내가 낳냐 다른 여자가 왔냐, 나는 글쎄 이것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욥의 아내에 대한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욥의 아내 입장에서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더 부언하지 않겠으나 나는 그 원래의 욥의 아내를 통해서 고치시는 하나님, 사라도 고치셔가지고 하는데 욥의 아내도 그렇게 해서 욥의 아내도 위로받아야 돼요. 생태 같은 자식들이 다 죽어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아내에게 보상을 주신 것 같아요. 딸들은 더욱이 엄마하고 한통속이잖아요. 그래서 욥의 아내는 절대 욥이 버렸다 얘기도 없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더 난 소리도 남편이 미우면 뭔 소리를 못해요. 답답하면 괴로워서 신음했다니까. 욥도 하나님 앞에 신음했는데 더욱이 욥의 아내가 욥한테 뭔 소리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늙은 욥의 아내까지 해서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셨는데 결국 마지막 17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어. 나이가 차면 죽는가 봐요.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성경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죽습니다. 인생 짧습니다. 여기서 도드라진 것이 뭡니까? 오직 영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 높임 받아야 하고, 천하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 이것 무엇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2022년을 마감하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 열려지는 2023년에 나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말씀의 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이제 성탄절도 다가옵니다. 각 교회들마다 바쁩니다. 그리고 새해 맞이를 할 겁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말씀의 영역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오솔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아들 목사 얘기로는 내가 너무 한 곳에 앉아 있으니까 원래 내 기질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좀 서서 이렇게 좀 하고 싶다 했더니 새해에는 어떻게 조금 무대가 바꿔져서 너무 이렇게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서서 여러분과 말씀의 오솔길을 같이 걷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걷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숨결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깨달음의 시간들이 함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에도 말씀과 함께 우리 걸어가 보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